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도와 그 등례를 빼앗고.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성결하고 또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복된 하루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계적으로 기후 환경 뭐 이런 것은 지금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 뭐 유럽이나 이 여기서는 이제 과격한 환경 운동가들이 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된 건축물이나 아니면 그림에다가 이 페인트를 뿌려갖고 거기다가 이제 주저앉아서 이제 환경 보호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환경 운동을 하는 것이 과연 중요한가? 아무튼 뭐 그거는 또 다른 질문이긴 하지만 이제 그만큼 시급한 건 분명한 건 맞습니다.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 좋은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 환경에 대한 이 문제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분명하게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우리의 사실이죠. 뭐 기후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세대에 우리가 다 쓰고 소모해 버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뭐 주요의 산들을 보게 되면 어, 요즘은 이제 그 맨발로 걷기가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맨발로 걸으라고 하는 권장돼 있는 곳이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곳에서 꼭 이렇게 맨발로 걷고 이제 모래를 이제 아무 곳에나 털거나 씻다가 이제 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좋은 산이나 이런 데 가면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치사를 하면 안 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갖고 돌아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한 이 사회적 약속이죠. 근데 그것들을 지키지 않아서 때로는 산불이 나기도 하고 작년인가요? 우리가 엄청난 큰 산불이 지속돼서 위험한 일도 여러 번 있었고 뭐 수년마다 계속해서 이 자연을 파괴하는 이 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분명히 이 좋은 것을 이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요번에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대에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후대에 이 좋은 자연의 유산들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을 우리가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잘 가꾸고 잘 이용하고 잘 사용해서 우리 후대도 이것들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성전 건축의 이 준비는 참으로 좋은 이 준비라고 할 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 너는 성전 건축하면 안 돼. 너의 피로 말미암아 안 돼라고 막으셨어요. 분명히 누구나 보면 좋아할 일이고 참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고 다윗의 때는 뭐 빚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히 할 수 있는 어떤 이 그런 능력이 있었던 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것은 노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노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제가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막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허락해 달라고, 허락해 달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전 건축에게 다윗이 하려고 하는 이 성전 건축을 막으시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후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막으신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 다윗이 과연 뭘 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상심과 어떤 이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이 또 다른 열심과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엔 하고 싶은 이 마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막는다? 그것이 막혔다? 또 다른 방법을 아마 강구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후에라는 것은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견고히 받아들이는 모습이 다윗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뭘 합니까? 그들의 것들을 빼앗아 준비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준비의 내용들, 준비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조공을 바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전에는 나와 있지 않는 이 조공이 왜 나올까요? 솔로몬 이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이 준비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 이 멋진 표현.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기쁘게 하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 이 놀라운 말씀. 근데 이 이유는 다윗이 이 아람 사람, 어떤 이들이 종이 되어서 뭘 바치며요? 종이 돼서 조공을 바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동기를 하나님이 나쁘게 여기신 게 아니에요. 노라고 해서 다윗의 모든 것을 부정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어,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교육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노라고 했을 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면에 숨겨져 있던 어떤 비밀과 어떤 과정과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이 노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이 되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그리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 앞에 노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문제일까요?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는 이 준비를 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시는 걸까요? 모든 걸 다 기쁘게 여기시면서 이후에 그 준비를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쓰임 받는 거예요? 준비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역할은 바로 우리 후대를 준비시키는 데에 밑거름이 되는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중직자가 되고 또 일꾼이 되고 또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자녀가 만약에 그렇게 준비된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쉬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는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7절과 8절인데요. 또 볼까요?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굿들을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이 빼앗은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 하닷 에셀에는 금 방패가 있을 정도로 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 놋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놋 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게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왕이 된 솔로몬은 그것으로 성전에 들어갈 그릇들을 만들죠. 또 11절입니다. 볼까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자, 이가 전쟁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주변에 이 정적들을 잘 정리하면서 했던 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곳에서 빼앗은 전리품들을 그 금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강대한 국가가 됐던 이 목적 자체가 자기의 영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뒤돌아봐서 역사를 볼 때 다윗이 이렇게 거대한 왕국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국을 꾸려 나갔을 때의 목적이 다윗의 영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가치와 다윗의 어떤 성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열심히 주변의 왕들을 정적들을 정리하고 정말 다윗의 이름이 이렇게 높아졌던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사역과 일들은 결국 누구 앞에 드리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에요.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빼앗아 온 이 전리품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수많은 전쟁을 각오하며, 그러니까 전쟁은 사실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잖아요. 뭐 아무리 다윗이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라도 전쟁을 앞두고 죽음의 위기와 죽음의 각오를 하고 있는데 안 무서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슴 떨리는 일이죠. 심장 뛰는 일이죠. 그러나 그의 이 의도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열심히 달려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막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때로 다윗의 때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또 하나님 뜻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과연 누가 더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당연히 다윗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물론 뭐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해서 또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역으로 더 준비한다? 이렇게 멋진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한 역사를 이룬 솔로몬 성전이 더 위대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러나 뒤돌아보면 이렇게 하나님 뜻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쓰임 받는 자,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일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시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크신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가 바로 그런 하루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이 놀라운 하루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 나를 사용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고민하고 나아가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준비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그냥 우리가 다 소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준비케 하시는 것인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